오늘 말씀은 잠언서 3장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언 3장 1절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 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악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제가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시간의 여유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거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은 어떤 해설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정말 양약이 되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 말씀입니다. 이 잠언이란 뜻은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잠이 큰 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찌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왔던 패턴대로 우리의 관념대로 살아왔던 방향들을 돌리고 다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에는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해요. 친근하게 부르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동시에 간절한 호소처럼 이 내 아들아 라는 부름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근데 지금 이 잠언을 썼다고 알려진 것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자신의 어떤 육신의 아들을 내 아들아 부르기도 하지만 후대에 있는 모든 자손들에게 지금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특별히 솔로몬이 아들아 라고 부른 이 사실이 더욱더 좀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대로 살지 않았던 자예요. 마지막에 수많은 후궁들을 드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분리되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했던 자가 이 솔로몬입니다. 이 지혜를 찾았음에도 지혜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되었을 때 인생의 끝이 어떠한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이 부름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내 아들아 라는 이 부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이 각 세대가 진행되더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 마음을 다해 이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글을 처음 접했던 그들도 그리고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도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친근하게 절실하게 부르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근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어떤 행위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이 명령을 지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를 준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춰야지 하는 정답을 맞춰야 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행위로 이 잠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까?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날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장수하는데 그냥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장수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모두가 다 죽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두 죽어서 그분께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들은 보다 긴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욕심은 당연히 장수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장수하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죽어서의 어떤 그러한 것이 궁극적인 축복이라면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을 짧게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세의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 가운데 누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때부터, 이 잠언 시대부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복 주시겠다고, 장수의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에,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어그러진 것들, 이 땅의 순리대로 쓰여지지 않고 영리로 써서, 욕심대로 써서 망가져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사명이 누구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오랜 동안 살면서 이 땅에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 인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마음판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마음판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결국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케 여김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인자, 사람들 앞에 인자한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이 인자와 진리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며 우리의 목에 매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대접받는 것, 존귀케 여김을 받는 것. 어딜 가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대접은 하지만 그 사람을 존귀케 여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또 그냥 의례껏 존중하게, 그냥 대접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한 존중은 언제서 나오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 때 단서가 붙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명철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라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뢰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뢰란 단회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관계 안에서 오랜 기간을 두고 공고히 쌓인 믿음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신뢰관계.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을 두고 믿음과 믿음이 쌓였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함께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이 신뢰라는 것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쌓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믿고 두 번 믿고 이때 믿고 저때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6절에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범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범사는 평범한 일이라는 뜻이죠. 평범한 일. 근데 이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위기, 어려움, 정말 큰일 났다 할 때 그 큰일까지도 범사인 거예요. 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내가 지혜롭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아 온전히 주를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을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목자는 목자인데 어떠한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 되세요. 그분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 골짜기를 지나야겠죠. 가장 좋은 곳에 가려면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골짜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흑암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러한 삶을 우리가 근데 살아갈 때 우리의 곡식 창고에 곡식이 마르지 않으며 포도즙칠에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얻어내는 것과, 하나는 오늘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것입니다. 전자는 고됩니다. 고생스럽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아픔도 숨어 있습니다. 하나 오늘 말씀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순리를 거스르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아 잠언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을 취할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하나님의 잠언서를 읽고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문득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문득 생각나진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잠깐일지는 모르지만 진전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